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우리 21절, 22절 두 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밤 불비등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밤에는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곽덕영 형제를 오늘 주달문교회에 등록해 하시고 한 지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귀한 아들에게 구원을 임하게 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6월절은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절기이고 가장 큰 절기입니다. 얼마나 큰 절기였으면은 소위 말하는 달력을 무시하고 그해 신년 첫날을 바꿔버리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구원은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땜빵하듯이 몰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조금 착하면 구원해주고 그러다가 조금 부족하면 놔줬다가 그리고 조금 더 잘 선도 행하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성도 잘하면 구원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번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에 살면서 착하게 살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의 삶이 되라 라고 소위 말하는 새해 첫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대력이라 그래요. 유대력. 지금 우리가 세계가 쓰는 공통 달력을 쓰지만은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유대력에 맞춰서 그들은 삶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 즉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자, 그 문을 넘어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패스 오버했다. 그래서 이걸 유월이다라고 표현합니다. 6월. 여러분 6월절이 되면은 6월이 되게 한 조건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다가 또는 염소를 잡아다가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문설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바르면은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해서 뭐가 되죠? 유월절. 새로운 생명을 얻은 절이 바로 유월절이다. 유월절이다. 그러면 이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온 회중을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어린 양이 예표된 사건이다. 그 어린 양이 예표된 사건이 뭐냐? 바로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랐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능력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찾아볼까요? 신약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시험되니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어린 양을 뭘로 예표했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패스오버 된 거예요.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을 전혀 우리는 타협하거나 죽음에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우리가 등산을 해도 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꼭지점은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어디든 각자 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국 한 지점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고 종교는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께 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현혹돼 가지고 그래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저는 절에 다닙니다. 아 그래요? 믿음 잘 지키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틀린 건 줄 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있다 저 길이 있다. 나도 불교를 믿으니까 불교의 길이 좀 다르지만은 이 길로 가면은 뭐 끝내 저 꼭지점에 만나는 거 아니냐. 등산 봐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종교에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줬어요 안 줬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정답이 몇 번입니까? 뭐 우리끼리 해보니까 막 네가 1번이다, 네가 4번이다, 네가 5번이다. 야, 정답 이번에 시험 쳤는데 뭐 1번이 맞더라, 2번이 맞. 아무리 학생들끼리 싸워도 결국 정답은 누가 알아요? 그걸 출제하신 예수님이 알아요? 그 출제하신 선생님이 알잖아요. 아멘? 뭐 서로 학생들끼리 싸워가지고 야, 시험 쳐보니까 네 정답이 몇 번이야? 2번이잖아. 아니야, 1번이야. 서로 싸워봤자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말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출제하신 선생님이 말해요. 여러분, 길이 아무리 길이 있다 저기 있다 말을 한듯 이 길을 출제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에 없다는 말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어린 양 보혈의 피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유월한 거예요. 패스오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유월절 이후 오늘 바로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그리고 히브리 예배 공동체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오늘 읽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건이 펼쳐집니다.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뭘 의미하는지를 함께 찾아보면서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먼저 17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자, 17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17절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어떤 말을 했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이 백성이 아이고 힘들다 죽게 됐다 하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이 길로 가지 않고 저 길로 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길로 가지 않고 저 길로 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지금 우리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읽잖아요. 근데 앞전에 뭐가 있냐면 민수기를 봤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볼 때 그때 민수기에서 보니까 쭉 지금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쭉 설명해 준 본문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선물에 쫙 설명해 준 그 본문 모두가 그 본문이 모두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년이 아니고 40년 길을 설명해 준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어디를 갔고 어디를 가서 신광야를 가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민수기서는 쭉 설명했어요. 그 모든 기간이 몇 년? 40년 기간이에요. 40년 기간. 근데 40년 기간은 하나님이 보낸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들이 가려고 했던 길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따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가게 되면 뭘 만나게 되느냐? 전쟁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 가봤자 너희들은 다 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패할까요? 그 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칼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노예가 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적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애굽인으로부터 죽습니다. 어떻게 칼을 갖고 있으면 그 봐주겠어요? 노예가 칼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나올 때 칼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가 철기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칼을 들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430년 동안 이들이 조직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체계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모세가 가자 그러니까 우 따라 나온 거예요. 오합지졸. 자, 그러면 이제 갔어요. 나가는데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갑니다. 가는데 그 앞에 가니까 누가 있느냐?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다윗과 누구죠?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이때는 이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가려고 하는 지점이 왜 이들이 가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대 18왕조가 외국에서 다 왕조를 이루고 있을 때에 주로 가나안 땅, 지금은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나중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되지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주로 어디를 많이 이용했느냐? 자,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저 위에 지중해가 있죠? 보이십니까? 저 위에 보면은 블레셋이란 땅이죠. 예. 지금 여러분이 람셋이라고 있는데 그 위가 애굽은 이렇게 삼각주입니다. 이게 삼각 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제일 람셋에서 조금만 올라 보면 거기가 고센 지역입니다. 고센 지역. 여러분, 고센 지역에 누가 있냐면 바로 히브리 민족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에요. 그럼 이 람셋이라고 하는 이 옆에 고센이라는 땅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어디가 제일 지름길 빠른 길일 것 같아요? 지금 요 밑에 시내 광야, 요 밑에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저 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저 위로 가면 됩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냐? 바로 블레셋 땅이에요. 저 블레셋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호전적인 나라였어요. 함부로 못 갑니다. 가면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길로 가면은 빨리 갈 수는 있지만 가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래서 우회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길이냐? 여러분, 저 길로 가면요, 가봤자 4일이에요. 4일. 4일이면 저 길 갑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4일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표현으로 열하루길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열하루길이 뭐냐? 원래는 4일 갈 수 있지만 거기 보면은 나이 많은 분도 계시고 아이도 있고 또 병든 자도 있으니까 넉넉 잡고 11길이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일이면. 그런데 4일이면 갈 수 있는데, 물론 저 같으면 뭐 빨리 뛰면 한 이틀 만에 갈 수 있겠지만 4일 길이면 갈 수 있는데, 넉넉 잡고 11일이면 갈 수 있는데, 저 길로 가면은 너희들 다 죽는다. 전쟁을 치러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우리 죽게 됐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어디로 우회를 시켰느냐? 아래쪽으로 우회를 시킵니다.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빨리 갈 수 있는데, 빠른 길,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했느냐? 그 길로 가면 너희들은 모두 다 죽는다. 너희들은 준비도 안 돼 있고 체제나 조직도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죽기 때문에 애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뭐라고요? 배려입니다. 배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저렇게 가는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히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먼 길이 아니라 빠른 길, 지름길이었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고민들에 빠질 때가 있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뭔가를 획득하고 싶고, 빨리 뭔가를 만족하려고 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름길, 빠른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는데, 그 막으심이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여러분 저를 잠깐 한번 보세요. 가끔 산에 오르면 등산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알바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알바. 이런 비박을 아세요? 비박. 비박. 비박이 우리나라 말 아닌 것까지 아십니까? 모르셨어요? 비박이 독일어입니다. 비바크. 비박. 처음 아셨죠? 뭐 어디 가서 노숙하다 이러니까 무슨 비박, 뭐 그냥 꼬박 세웠다 그러니까 비박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박의 순수한 뜻은 애정에 없던 곳에서 노숙하다라는 뜻이랍니다. 비박. 근데 알바, 여러분 이게 아르바이트의 준말이잖아요. 아르바이트, 이것도 독일어입니다. 독일어입니다. 근데 이 아르바이트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르바이트 하면 뭘 뜻하면 부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부업. 근데 이게 독일에서는 노동, 힘들고 어려운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산을 오르다 보면은 막 고되고 힘든 길보다는 편안하고 순탄한 길을 가끔 찾을 때가 있어요. 이 길이 좀 빠르고 지름길이니까 이 길로 가다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더 쌩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오면 그때 등산객들이 하는 말, 나 알바했어 그래요. 알바했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가지고 억수로 고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된 언어죠. 노동이란 뜻입니다. 힘들게 노동했다. 여러분 사실은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름길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이 갖춰야 됩니다. 그 길을 충분히 알아야 되고 뭔가를 갖춰야만이 지름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그냥 막무가내로 갔다가는 알바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을 빠른 길로 갔다가는 더 난관에 부딪히고 괴로울 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빠른 길 가기를 원해요. 승진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 인생도 빠른 해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못 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못 갈 때가. 저는 가끔 우리가 남북이 분단이 된 것 가지고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이 분단이 돼서 남자들이 가야 하는 군대에 대한 저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보통 군대 3년을 뭐라고 표현하면 썩었다 얘기를 해요. 썩었다. 그렇죠? 군대 3년 썩었다 그럽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썩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군대를 가기 전에 매우 나약했고 그리고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군대 3년을 겪고 나니까 이게 확 바뀌더라고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는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됐죠. 큰 도움이 됐어요.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른 길, 그거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빠른 길, 쉬운 길 왜 못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왜? 그곳으로 가면 이들이 모두 다 전쟁에서 피하고 도망칠까 봐. 그래서 천천히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사건이에요. 배려하신 사건이에요. 배려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광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불평을 해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그러고 또 막 불평을 끌어옵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배를 하셨는데 요 아래쪽 광야로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 땅으로 올라가면은 너희들 다 전쟁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땅으로 가라고 미리 아시고는 이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길이 무려 40년 생활이에요. 40년 생활. 그럼 40년 생활 동안 평탄했느냐?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은 위쪽 길은 가기가 어렵다. 감들 다 죽는다.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가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길을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자, 지름길이 아니면은 다른 길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가면 고생하니까 내가 조금 우회해서 힘들지만 내가 그 길로 보낼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길을 주셔야 돼요? 지름길보다 조금 그래도 힘들지만 평탄한 길, 좋은 길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4장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땅에서 멀리 있더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자, 이제 바로가 출애굽을 하니까 보고를 받은 거예요. 야, 쟤네들 어디 가드너? 우리 왕조께서 가셨던 그 길로 가드나? 그러니까 아닙니다. 쟤네들은 희한하게 아래쪽 시내 쪽으로 갑니다. 광야 쪽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됐어요? 갇힌 바가 된 거예요. 바로가 본 시각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됐다는 거예요. 도간에 든 쥐. 여러분 참 하나님은 정말 웃긴 하나님이세요. 아니 블레셋 그 길로 가는 것도 안 된다. 근데 막상 그 다음 길을 펼쳐주셨는데 그 길 가는 것은 바로가 봤을 때 무슨 길? 갇히는 길. 도간에 든 쥐꼴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봐요. 자,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자, 구원한 백성이에요. 죄, 노예, 고난, 고통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럼 건져냈다는 말은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어느 길로 가게 하실 것 같아요? 평탄한 길, 좋은 길, 잘 되는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어려운 길로, 더 힘든 길로 우리를 막 보내시냐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 잘 드려요. 11조도 잘 드리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선교도 잘하고 섬김도 잘해요. 근데 내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내가 가기 싫은 곳을 이렇게 보내십니까? 왜 힘든 길로 보내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힘들었어요. 그죠? 이 일 저 일 다 만났잖아요. 하나님 날 구원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길로 보내시고 왜 어려운 길로 보내게 하십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니 하나님 오히려 나를 사랑하신다면 평탄한 길로 보내셔야 되는데 위에는 전쟁이고 밑에는 갇힌 자가 되고 광야 생활,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나를 왜 그곳에 던지십니까? 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블레셋 길을 가지 말라고 했으면 다른 길을 우회했으면 그곳은 좀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희한하게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닐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 주 우리가 기도 제목을 또 내놓기도 하고 막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정말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가 너무 많아서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막 괴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문을 열 때 가끔 여러분에게 이게 도전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본문을 보면서 혼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엔데믹이 됐습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 됐는데 6월 1일부터는 이제 다 병원에서도 일반 병원에서 마스크를 다 벗는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주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한번 앓고 나면은 내 안에 이 면역력이 생긴 걸 느껴요. 그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아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우리 주달문 교회 슈퍼 면역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이분들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아주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아이들 키울 때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것 같죠? 질병 하나도 겪지 않고, 그냥 쑥쑥 커주면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클 것 같죠? 그렇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가지고 열도 한번 와보기도 하고 또 질병에 노출이 돼가지고 병도 한번 알아봐야만이 애들이 뭐가 생겨요?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큰 것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등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처음에 등산을 어디부터 시작을 했냐면 여기 태조산부터 시작을 했어요. 태조산. 우리 지난주에 같이 왔잖아요. 제가 처음 태조산 등산했다가 일주일간을 알아 누웠습니다. 싹신이 쑤시고 입에서 신내가 나오고. 야, 근데 우리 하민이 하은이는 갔다 왔는데도 아무 끄떡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태조산만 보면 그때 험난한 산이다, 힘든 산이다, 에베레스트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처음에 그렇게 힘들더라도 나중에 몇 번 오르고 나니까 저 산이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태조산 가자면 저는 안 갑니다. 가려면 저기 지리산 정도는 가야지. 그쯤 가야지 내가 산에 왔다 그러지 태조산은 저는 안 갑니다. 여러분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안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어려운 길로 가게 하느냐, 저는 여러분이 도전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배양하면 배양할수록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때릴까 이거 연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권투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스트라이크 훅 때리는 거 이거부터 연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 그래서 트레이너가 글러브를 가지고 어디를 때려요? 복부를 많이 때립니다. 복부를 많이 때려요. 막 때립니다. 처음에는 그 한 대 맞으면 숨이 막히고 엎어질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왜 때린지 아세요? 맷집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무거운 핵주먹만 날라올 때 어떻게든 맞아도 안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맷집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뭘 얻어요? 영적인 맷집을 얻는 거예요. 강한 맷집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로 하여금 영적인 맷집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뭐라고 돼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 고난 싫어요. 고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유익이라고. 뭐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게 내 영적인 맷집을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거. 하나. 여러분 고통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이걸로 끝나면은 오늘 본문은 정말 매력 없는 본문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길에 그냥 던져놓고 너 맷집을 길러봐라, 그러실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아멘? 21절 22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 아멘.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의 길에 그냥 내버려 두고 누구도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가시잖아.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뭐? 낮에는 불기둥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저는 잘못 외워가지고 낮에는 불기둥 해가지고 제가 아무 그래. 밤에는 구름 기둥. 이게 의미가 없는데 다 죽습니다. 여러분 기둥이라는 의미는 이중적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기둥이라는 말은 각각의 기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기둥이 한 번은 불이 되었다가 한 번은 구름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하나님께서 딱 구름 갖고 왔고 저기는 또 여기 불 갖고, 이게 아닙니다. 한 기둥입니다. 근데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임재. 여러분 낮에 구름 기둥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길 가운데 땡볕에 있을 때 뭘 하셨다는 거예요?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덥지 않게. 여러분 광야 나가보세요. 죽습니다. 근데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은 뭐예요? 밤에 캄캄한데 불기둥이 인도해줘 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막이기 때문에 날짐승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덮치니까 그 불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이 백성을 어떻게 됐죠? 떠나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결론은 그거예요. 왜 블레셋 지름길로 왜 안 보내시고? 가고 싶죠, 여러분.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잘 됐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빨리 취직도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려면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떡해? 그러면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우회를 시켰으면 좀 더 편안한 길을 조금 더 좋은 길로 줘야 되는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길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셨다. 인도하셨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그런데 불기둥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오늘 마지막 포인트에서 확장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름 기둥, 불기둥 인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들이 가서 광야에 가서 불평불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다 보셨으니까 알지만 했어요. 만나도 허락하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 다 인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고난에 있었지만 나를 이끄심을 알고 하는데도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너무 불평을 너무 불평하는 거예요. 왜? 애굽 생활이 너무 좋거든. 애굽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내 한 대로 마음 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 하지 말라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거든요. 그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죄더라 아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물을 달라 막 그래요. 먹을 걸 달라. 근데 그 먹을 것 중에 부추를 달라, 참외를 달라, 오이를 달라, 파를 달라, 마늘을 달라 막 그래요. 성경에 부추가 나오는 거 아세요? 오늘 저는 어제 저녁에 제가 첫 농사한 부추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비벼 먹었던지. 거기에 참기름 넣고 고추장 뿌려가지고 아주 고현복 사모가 맛있게 비빔밥을 해주는데 부추 먹고 힘이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부추라는 단어가 나온지 모릅니까? 부추 겨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추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굽에서 뭐 먹었다는 거예요? 부추 먹어요. 여러분, 저 부추가 강장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정력제예요. 부추가.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외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는데 지금 광야에 남은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달라?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 지금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이 들려 보이십니까? 저거예요. 불평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모세가 어땠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민수기 11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낳았나니까 어지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서 행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누구에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불만을 토로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얘네들은 계속 불만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도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 제가 낳았습니까? 왜 쟤네들을 왜 나를 묶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앞서서 행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큰 도전을 받는 것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가게 하셔놓고 외면하고 계시는가? 모른 척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할까봐, 여러분이 아플까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뭘 의미하는가? 그걸 찾아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저를 잠깐 봐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얘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이 어떤지를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광야 생활인지. 좋아요, 행복해요, 아니면 힘들어요? 힘들죠. 자, 힘든데 40년 동안 내리 계속 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40년 동안 내리 계속 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다가 서고 가다 서고 가다 서고.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면은 자, 불기둥이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아이고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텐트를 쳤어요. 근데 그때는 뭐 시간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5시간 뒤에 출발한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뭐 시계가 있어가지고 야, 해가 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뜨고 나면 우리 출발한다 안 그랬을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가 먼저 앞섰어요. 자, 어땠을 것 같아요?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밥을 막 해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텐트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오메, 이게 뭐다냐? 밥 좀 한 첫 숟갈 딱 뜨려고 하는데 불기둥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딱딱 털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인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 막 물이 없어가지고 막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 김씨 아줌마가 우물을 팠어. 근데 물이 나오는 거야.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들 물을 딱 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야 떠난다 하고는 불기둥이 딱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다 던져놓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 안 따라가면 아직 광야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네. 여러분 그 땡볕이 그냥 안 가면 다 죽어요. 더워서. 밤에 안 따라가면 날짐승들이 와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행복한 시간을 가준다 그래도 딱 떠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는가 보다. 가야 되겠다 하면 가야 돼요. 텐트도 걷어 가야 되는 거예요. 밥 숟가락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간다 하고는 앞서가면은 그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를 상징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뭐예요? 그렇죠. 순종이에요. 철저한 순종.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가지고 괴로워서 하나님 이 길을 안 가겠습니다라고 버틸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왜 내게 주셨는지 저는 그 답은 모릅니다. 왜 주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야가 중요하냐 초원이 중요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 되는 길이 중요하냐 못 되는 길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해요. 오늘 또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돼요. 아멘? 여러분이 무슨 뭐 똑똑해가지고 잘나가지고 내가 내 길을 다 인도하고 내 길을 내가 다 책임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내가 아무리 이 길이 좋고 아무리 이게 행복한더라도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순종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의 삶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길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먼저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해서 그 주저앉은들 내가 가져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은, 불 기둥은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네가 원하는 길로 갈래, 내가 원하는 길로 갈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슴을 써내리고 여러분 원치 않는 길을, 괴로운 길, 힘든 길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딱 정해놓고 이 길이 원하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기도대로 다 됐으면 여러분 이미 실패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그건 성공자가 아니에요. 실패자예요. 성도의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탕자가 성공한 건 뭐예요? 탕자가 성공한 건 아버지 집으로 온 겁니다. 아멘. 그가 온전해졌어요. 여러분 성도가 온전해졌다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거예요. 내가 뭘 기도했는데 내가 뜻한 바가 다 이루어졌다, 그게 기쁨이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불행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이 기둥은 하나예요. 하나. 나중에는 불기둥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구름만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름을 통해서 자신을 현현화합니다. 장막이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 뭘로 덮죠? 구름으로 덮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봐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죠? 이 구름이 뭘로 바뀌었죠? 회막이 덮는 것으로 바뀝니다. 덮었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의 실마리를 제공해줘요. 여러분 구원은 덮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덮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덮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정답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식사 후에 합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즘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더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할 때 내 조건 다 걸어놓고 하나님 들어줄래 안 들어줄래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제무장이고 제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전이요, 우리의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쉬운 길, 지름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길로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도 좋으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의 맷집을 하나님은 늘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환난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 보고만 그런 맷집을 기르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우리에게 뭘 도전하느냐? 순종을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 결국 하나님의 우리 주시는 구원의 역사하심을 보여준 사건이다. 구름이 덮을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다. 결국 이것까지 연결된 것이 오늘 본문의 본질이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은, 주님,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며,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